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죠? 자, 맞추신 분은 그렇지. 틀려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귀하더라고요. 자, 맞히신 분은 자, 우리 점심에 2그릇 드시길 바랍니다. 감입니다. 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감을 사서 드리세,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감사드리세.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느 40대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이태원에 가게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마다 400만 원을 벌게 되면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반드시 2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2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라 제발 아멘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200만 원을 벌고 이 40대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점심에 3그릇 먹을 수 있는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자, 맞긴 맞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최고입니다. 정말 당신이 먼저 200만 원 떼시고 나머지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실상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감사하고 내 유익만 취하는 감사.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되게 좋은 환경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지도자들의 그 권면, 열심히 지도하고 권면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정말 헤매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더 불편한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본문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느 때 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올 때 감사합니다. 또 어느 때 감사합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2019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척척 많은 일들이 진행될 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척척 붙고 좋은 곳에 정말 어려울 때 청년 실업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 좋은 대기업에 취직되면 감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취직되면 여러분 주일날 떡도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모여서 함께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밥도 살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세요.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감사할 조건입니까? 이게 무슨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 더 마음을 신나게 만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이 뭔지 아시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감사하지만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드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상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나서 힘에 겹게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감사할 조건인가요?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불평과 원망할 조건이죠. 그렇죠? 정말 어제까지 참 괜찮았는데 오늘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문득 몸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적은 우리들이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거북하고 너무 버겁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힘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고 설상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3주간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말로 니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한번 던진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형편이 둘로 나눠져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처방책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범사에 감사할 때 교회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말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본문 여러분 5장 18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외웠던 말씀을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죄악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슬픔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괴로운 가운데 직면해도 그때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 가운데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
작은 도서관에 비치해 놓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를 누가 썼냐면 코린템 붐 여사입니다. 세수식반에서도 많이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성교사님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사인데요, 저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정말 2차 세계대전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신히 믿었던 이 코린템 붐 여사가 그 유태인들을 숨겨주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숨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치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린템 붐 여사와 그의 언니 베시와 함께 나치들, 유태인들이 수용되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1층, 2층 침대로 되어 있는데, 간이 침대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불결하고 더럽고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2층에 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위에 천장에 머리가 우연히 스쳤는데 거기에서 수천 마리의 벼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벼룩이 안 내려앉고 옷에 정말 자기 옷이 보일지 않을 정도로 벼룩이 빼곡히 여러분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코린템 붐 여사가 불평을 합니다. 언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잘 믿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정말 악조건, 인생의 밑바닥을 오게 했어? 나 도저히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코린템 붐 여사의 언니인 베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어. 예수님도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실 거야. 우리 이 상황에도 우리 감사하자.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코린템 붐 여사가, 이 동생이 머리는 이해가 돼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하루도 내일도 도저히 못 살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벼룩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나치 관리자들이 그 옆에 근접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코린템 붐 여사와 그의 언니 베시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수용소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벼룩 때문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벼룩은 너무 지저분하고 싫은 거죠. 혐오의 대상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속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49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549장 반주자 한번 대기해 주세요. 549장 549장 이 찬양의 배경이 된 것은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슈몰크 목사님 1600년대 17세기에 루터파 교회를 담임하는 슈몰크 목사님이 36개 부락을 혼자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눈꼴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방에서 하루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 신방하면 며칠도 집을 비우고 아이들 두 아들만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 보세요. 1704년에 신방을 마치고 힘이 빠져서 집 쪽으로 돌아오는데 큰 불이 난 겁니다.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는데 점점 더 가까이 가. 웬일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모든 불타서 다 전수됐는데 그 중앙에 자기 두 아들이 꼭 껴안고 불타 죽은 그 시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이요, 갑자기 멘붕이 와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두 부부가 한동안 그 충격과 슬픔 가운데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공허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이 찬양이 오늘 가사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편지가 549장이에요. 저 1절에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삶의 소망이 전혀 사라졌을 때 두 아들을 보내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슈멀크 목사님 부부의 모습이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3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 모든 상황 속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상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everything, thanks예요.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NIV 성경을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과 환경,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의 관점을 보니까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건 있고 내 상황이 호전되고 내가 무엇인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만들었어요. in everything이 아니라 for everything입니다. for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이건 곧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 중심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정말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in everything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태안 감리교회 그 장로님 이야기예요. 제 부목사 중에 후배가 태안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섬기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그 장로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이것입니다. 그 태안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교육자 순회가 있어서 그 장로님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 와서 금요 성령 집회 강사로 쓰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집사 시절에 거기에 있는 태안 지역에 철물점을 열었다는 거죠. 철물점을 열었는데 본격적으로 그거 장사를 하기 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전소가 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빚을 얻어서 그 철물점을 냈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생명 잃지 않고 다친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탁 꽂히더래요. 그래서 농협에 2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께 200만 원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원 드린 게 담임 목사님께 보이려고 그걸 드린 걸까요?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는 걸 과시하고 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한 10%, 20% 얘기하고 80%는 1시간 반 정도를 간증하셨는데 태안 지역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금강제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되는 곳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롯데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굵직굵직한 상가들, 잘 되는 상가들, 잘 나가는 상가들은 다 자기에게 주었대요. 자기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했고 정말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한 번 드렸는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 감사를 드린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불타서 철물점 자기가 의지했던 기업이 다 사라졌다면 감사헌금을 드릴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사 예물을 드려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추수감사절 할 때는 헌금을 더 합니다. 맥주 감사할 때는 덜 해요. 맥주 감사 헌금할 때는 좀 덜 중요한 거고 추수감사할 때는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더 중요하고 성탄절은 더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대학 입시에 붙었습니까? 어려운데 취업에 붙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도 내세요. 근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리시고 또 떡도 잔치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섰던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탈탈 털었는데 하나도 먼지가 없어요. 그의 단점은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의 흠입니다. 그의 대적이요 그를 참수하고 죽이려는 명목을 삼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외에는 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에게 정말 아첨을 해서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정말 다른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생명보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생명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택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다니엘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죽여도 나는 감사하고 그 가운데 살아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서 그를 대적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요 집어넣을 때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그 가운데 공중에서 사자가 점핑해서 그 사람들을 먹어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너무 표피적인 감사, for everything, 조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나중심적인 감사, 늘 흔들리는 감사, 믿음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생각하면 원망, 불평, 이 사람보다 더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꿈 하나 잘못 얘기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노예도 진짜 인생의 밑바닥인데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득제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을 지킨 결과가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마지막 전에 형제들이 와서 꿈대로 그들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 앞에. 그럴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구원자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난 앞에, 작은 불편함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꽃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자식의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재산은 다 빼앗기고, 그 다음 몸에 질병을 얻습니다. 믿었던 사랑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해요. 자꾸 마음의 비수를 찍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욥의 고백이 뭐예요? 놀랍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가 아니라 일이 못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이 탁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인데 12월 한 중순이 됐어요.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6주 진단 받아서. 그때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 사임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데코도 안 돼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하자 문방구에 가기 위해서 125cc 아버님한테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제 친구를, 성원호라는 친구를 뒤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뒤에 있는 봉고차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를 친 겁니다. 한 2m, 3m 굴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건 안 다치고 이 팔에 복합골절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병원에 간 거예요. 안산의 고대병원에. 고대병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오시고 아버님 오시고 우리 누님 여동생 왔는데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어떻게 하냐고 막 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별로 믿음도 없던 애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황무지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는 고난을 만나볼 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 왜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너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좋은 왕,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진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섬기면 형통함이 있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암몬, 모압, 마온 지방의 연합군, 세 나라의 연합군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런데 침략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하면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너희들 발걸음 움직이지 말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서 있어. 그리고 여호사밧이 열심을 내는 것이 전쟁을 앞에 뒀는데 전쟁 준비, 전략,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뽑아서 노래 잘하는 사람 앞에 성가대를 딱 세우고 그 다음 뒤에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찬양, 찬송한다는 뜻은 칭송한다,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전쟁을 맞이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칭송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언제 유대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내용이 감사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하여 연합군을 다 무찌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운데 힘이 없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요?
물질 문제 때문에요, 자식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까? 이럴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